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형제 존폐 논란으로 유명한 영화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한 인상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주인공 헬렌 수녀가 어딘가를 바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과속으로 교통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근데 그 교통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이 헬렌 수녀가 이제 미국은 뭐 이렇게 수녀복을 안 입고 평상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이런 일들이 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헬렌 수녀가 평상복을 입었기 때문에 수녀인 줄 몰랐다가 신분증을 제시하니까 거기에 이제 수녀라고 표시가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수녀인 줄 알게 되었고, 이 교통경찰이 한다는 이야기가 이전에 세무 공무원을 단속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세무조사가 들어오더라 하면서 그 수녀를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다, 조심하시라 하고 보내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저렇게도 넘어가기도 하는구나. 우리 한국에서는 아마 이런 일이 참 보기 드물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교통경찰이 수녀인 줄 알고 그냥 보내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마도 뭔가 도움을 절실히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바삐 가는 건데 그걸 붙잡았다고 하나님께 나중에 벌을 받을까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래전에 그 유명한 신학대학의 총장을 역임하신,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한 그 신학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경찰에게 붙잡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단속이 된 적이 있는데, 그 신학자는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었는데, 어쨌든 한다는 말이, 이거 봐, 나 철학자야! 이렇게 변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신학자들도 대부분 학위가 PhD, 곧 철학 박사로 나오기 때문에 뭐 이분이 거짓말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교통경찰이 그 말을 듣고 이분을 그냥 넘겨줬는지 봐줬는지 어쨌는지는 제가 그 뒷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만은 철학자는 무단횡단을 해도 된다고 하는 말처럼 보여서 상당히 좀 제가 웃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평소에 겪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친구가 사회복지 시설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그런 말을 예전에 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은
목사님들은 하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 세상 법을 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목회자들이라 그래서 세상법을 다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니고요. 사람 나름이겠죠. 목사님, 장로님들이 노예원이 되는데, 그 노예를 할 때 보면은 어떤 사안을 놓고 경론을 벌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핏대를 올리면서 경론을 막 벌이다가도 그 사안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서 어떤 분이 일어나서 법이요라고 외치면 그 다른 분들이 이제 잠잠해지는, 그게 다 진압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법적인 근거, 분명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논란을 잠재우는데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까지 크게 그 문제가 된 명성교회 세습 문제, 이에 대해서 우리 교단 총회가 수습정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습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수습안을 통과시킬 때에 헌법을 잠재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그래서 수습안을 억지로 통과시키는 그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죠. 헌법을 잠재한다 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 헌법이라고 하는 그 교단의 헌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단 헌법상으로는 분명히 위반인데 그것을 괄호치고 그렇게 수습안을 통과시켰던 거죠. 근데 이런 결정에 대해서 사회법정에 호소를 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사회법정마저도 그 말하자면 이 총회의 잘못된 부당한 판결을 손들어주는 그런 결정이 나와서 지금까지도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세상의 법령과 규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그 밀고 당기는 이해 당사자들 간에 그런 관계, 그런 과정이 있고 서로 다른 어떤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가령 12.12 군사 반란으로 구속 기소가 됐던 전두환, 노태우, 그러니까 12.12 군사 반란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해서 1심에서 뭐 어떻게 판결이 나왔습니까?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사형이 나왔고, 또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22년 징역이 나왔었죠.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을 때 조금 감형이 돼서 전두환 씨는 무기징역, 그리고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17년형을 받았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의 그 추징금도 함께 선고를 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년도 못 돼서, 그러니까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못 돼서 둘 다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상상 못할 일이, 특혜가 주어졌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삼성 비자금 조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의 경우도 어땠습니까? 2007년 12월, 그러니까 형이 확정된 지 넉 달 만에, 불과 넉 달 만에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혼자서만, 원포인트 사면이라고 해서 딱 혼자서만 특별 사면을 받은 그런 경우마저 있습니다. 심지어 판사들이 재판 거래를 해서 사법농단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불과 몇 년 전에 알려지게 됐고, 엄청난 이런 정말 사태가, 사법농단 사태가, 그 여파가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죠. 서민들이
법정에서 어떤 공정한 어떤 재판, 정의를 구하느라고 그 소송을 하고 뭐 그럴 텐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사법부가 해도 너무한다,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OECD 39개국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그 사법 신뢰도가 작년도 조사에서 꼴찌를 기록했더라고요. 점수로 하면은 27점. OECD 그 국가들의 평균 점수가 54점인데 평균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정말 부끄러운 사법 신뢰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그 사법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이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시편 119편을 보면 이 시는 하나님의 법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늘 즐거워하며 따르는 삶이 바로 이 119편의 주제입니다.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시편은 어디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이나 119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는 삶을 충실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시인의 결심과 기도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1편의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과 6절, 6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 외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시편 119편은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성경의 장 가운데서 가장 긴 장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이죠. 도대체 무슨 내용이기에 이렇게 기나긴 시를 썼을까?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어떤 그 증언, 하나님의 교훈, 뭐 이런 식으로 표현만 조금씩 막 달라지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주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고 그 율법에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동일한 주제의 내용을 지루할 정도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건가?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충분히 살려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서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어떤 그 모습을 제대로 구현을 못하고 있는데요. 본래 이 시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그 22자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그 철자가 알렙인데 알렙. 이 알렙으로 시작하는 각절마다 알렙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를 활용을 해서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인데 9절부터 16절까지는 각 절마다 또 베트로 시작하는 단어를 이렇게 활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멜인데 기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년마다 8절 22개의 연으로 구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시가 굉장히 길어진 거죠. 176절의 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각 절을 쭉 살펴보면 주님의 법, 주님의 증거, 주님의 길, 주님의 계명, 주님의 율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 주님의 법도, 주님의 규례, 주님의 약속, 주님의 길, 다양한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한 주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로 그 모든 것이 수렴이 되는데 곧
하나님의 토라, 토라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법, 증거, 길, 계명, 율례, 말씀, 교훈, 법도, 규례, 약속, 길 표현만 달라졌을 뿐이지 이 모든 내용은 토라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좁게 이야기를 하면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하여라, 이것은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명령, 금령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이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다 활용해서 그렇게 그 토라를 찬양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시인은 할 수만 있다면 지상에 있는 모든 글자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토라를 찬양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인의 이런 태도를 그가 율법주의를 조장하거나 그 자신이 율법주의자여서 그렇게 율법에 대한 토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그 토라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신의 그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변화무쌍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고 그 길에 따라서 부단히 따라 살고자 애쓰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살면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고자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 속에서는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이 통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 터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적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총을 들고 나가서 적군에게 총을 쏴서 적군을 죽임으로써 물리치는 그런 살인행위, 이에 대해서 누가 비난을 합니까? 그걸 죄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그렇게 전공을 세운 사람을 훌륭하다라고 말이죠. 나라를 살렸다고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의사가 말기암 환자의 그 상태를 뻔히 알면서도 그 환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치료받으면 충분히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환자가 뭔가 그 한 가닥 희망을 갖게 해서 마지막 그 남은 생애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서 그 거짓말 자체를 나쁘다고 비난하는 일은 별로 없죠. 상황윤리 관점에서는 사람이 그 상황에 따라서 도덕 규범을 어겨도 그게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어떤 그 원칙도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들이댈 수 있는 건 아니고,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도 나름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인 요셉이 자기의 그 약혼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죠. 아니, 둘이 같이 살지도 않았고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자신의 약혼녀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둘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참 흥미로운 언급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율법을 제대로 잘 지켜야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구약 성서에 분명히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처녀가, 그러니까 결혼을 했을 때 처녀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남자와의 어떤 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들통이 났을 경우에 그 여자는 성읍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고, 또 그 자기 약혼녀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조차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슬쩍 덮어주는 선에서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는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 자체가 바로 상황윤리를 나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자체가 상황윤리적인 평가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 사안마다 우리가 상황윤리를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많습니다. 만일 무슨 일이건 상황윤리를 내세워서 합리화하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되지 않는 그런 범죄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영원 불변하는 그런 규정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요셉의 사례에서 보듯이 율법 규정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해석과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자체가 특수한 역사적인 산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또는 상황적인 맥락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아무런 중심 원리가 그러면 없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율법의 중심 원리로 그냥 단순하게 사랑을 제시한다라기보다는 이웃사랑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에서 벗어난 행위라면 그것이 아무리 성경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의로운 판단을 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그렇게 의로운 판단을 매번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의 시인도 주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 교훈과 법도 율례를 성실히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가장 힘들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죠. 이것이 과연 내 판단이, 내 선택이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선을 택하는 것이냐 악을 택하는 것이냐, 쉽지 않죠. 하지만 내 판단과 선택이 나의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 또는 이웃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선과 악, 불의와 공의, 이게 좀 모호할지라도 좀 더 우리의 선택이 또는 우리의 판단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가 좀 선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인처럼 분명히 주님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기쁨 삼아서 지키면서 살고자 힘쓰는 그 태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애써 찾고 그 길을 사랑하며 따르고자 한다라면 우리 삶이 빈 껍데기 심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법도인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실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택해야 될지 저것을 택해야 될지, 이것이 과연 주님의 공의인지 아니면 불의한 길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이웃사랑을 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성서의 기본 원칙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선한 길로 나아가고자 부단히 애쓰는 저희 믿음의 권속들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